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항상 보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은 딱 들어보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법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제 마음이 그래요. 잘 되길 바라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뭐 대회 때는 우리가 예배를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가 읊조립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왜?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에게 우리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축복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주기도문이 중요한 만큼 오늘 축복 기도문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아,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지.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야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불립니다만, 제사장의 근본 원어적 뜻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리 놓는 사람들. 뭐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들. 저기 군산에 가면은 고군산 군도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군산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제 1시 30분이면 군산까지 갑니다만, 거기 고군산 군도에 가보면 옛날에는 선유도를 갈 때 배를 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배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다 뭐가 놓여져 있어요? 다리가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뭐 신시도, 장자도, 그다음에 선유도 다 그냥 고군산 군도가 다 다리가 놓아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는 섬이었는데 말입니다. 다리가 놓아지니까 그걸 그냥 쉽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리 놓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다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는 직분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다리 놓는 직분자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다리를 놓게 합니다. 어떤 식의 다리를 놓았는가? 그래서 제사장의 기능은,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대제사장, 모든 제사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 딱 한 분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위에 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귀한 기능.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역할이었고,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 죄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기능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원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기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 놓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하시죠? 충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도 하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적 기능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감당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귀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제사장이 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뭐다? 제사장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나는 회사의 제사장이고 나는 이 땅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나는 제사장이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 아닙니다. 왕같은, 왕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합니다만 우리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수많은 말 가운데 왜 축복의 말을 아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축복의 말을 아끼십니까?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첫 번째는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바른 기도입니다. 뭐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축복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내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도 물이 나왔고요. 음식이 없을 때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가끔씩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 오늘 하루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너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멸망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손주들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기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지켜달라고 선교사님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축복할 것들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어떨 것 같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해같이 막 빛날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 해같이 빛나고 인자하신 그분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춰주신다? 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는 복. 끝납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해요. 빛.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의 목소리를 듣기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전화 통화하고 싶고. 손주가 생기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 손주가 보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왜? 사랑하니까.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늘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영광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고. 이게 복 아닙니까?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을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보고 싶을 때마다 뭐 하려고?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학교에서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손바닥에다 써요. 뭐 하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사진을 새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막 기뻐 막 춤을 춥니다. 잠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밝은 얼굴로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어느 날 그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딱 비춰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박해자고 폭행자고 핍박자였다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 꼬꾸라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요. 뭐가 비쳤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울 것 같아요. 막 지금도 매를 이렇게 들고 이롱 하고 여러분들을 혼내고 책망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솜털같이 퍽하고 내가 안기고 싶은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셔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무서웠죠.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셔요. 여러분을 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하고서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을 내 아들에게 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축복 기도는 뭐냐면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지막 축복 기도문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 여러분 평강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복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평강. 평강은 뭡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해요. 육신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상태.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일시적으로 이런 평강이 온 것 같습니다만 일시적일 때가 많아요. 일시적이고 이게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봤어요. 전교 1등을 했어요. 이야, 기뻐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내가 1등 했으면 다음에도 뭐 해야 되죠? 다음에도 1등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강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돈이 많으면 평강할까요? 돈이 많이 가져왔어. 평강하지가 않아요. 왜? 이 돈을 가져왔는데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슬픈 일을 걷든지 간에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간에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뭐 할 것이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중요한 귀중품을 항상 주인에게 맡겨요. 사물함에 넣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는 그과 걱정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요 제 머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요? 저는 그동안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뭔가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 안에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은 세상에 그 걱정, 의심이 쏙 잊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근심, 걱정이 영원히 잊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 평안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 평강은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받으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으셔야죠. 아,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로운 얼굴의 빛을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굴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그래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죠. 여러분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에요. 축복의 입술이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손주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얼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요 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축복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거 돈 나가면 돈 들면은 여러분 원래는 축복할 때 돈 받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점지주시 너를 만나
장모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물된 농사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번치는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머릿속에 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이 기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과 나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실족하게 한 적이 없은 주님, 우리가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근심하는 영혼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나님께 가장 선한 일을 의무하시고 가장 충만한 일을 의무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평안이, 오늘 이곳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영원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는 날에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내 영원 빛누나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누리시사 하늘도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요 내 영원 빛누나 내 영혼을 몸을 위해서 주 완결하실 때 기쁨만 내게 힘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는 방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고 나의 영원 빛누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믿으시고
영광의 왕체를 이곳에 비춰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올바른 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원합니다. 감사 제목이 많아서 감사 예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나아가고 주일마다 작정하여 주일 추정원금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일천문제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만나를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며 축복을 전하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은혜가 넘쳐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설명절 기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날마다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 우리 이제 매월 첫 번째 헌신예배는 남성교회로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는 목장 모임입니다만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3월 초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는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절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수요일 동안 월, 화, 수 3일 동안 16, 17, 18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드리지 않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열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에도 승리하세요.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다느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 이름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평강이 넘치는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애들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귀한 그 사업과 하나님 그 비전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